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들이 12강, 27강을 치유 관점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강 중에서 제2강 인간, 복받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남자분들대로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에 잡혀서 이 가정을 내가 한번 책임져 볼 것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세상에서 더러운 꼴 봐가면서 참고 견디고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일하고 있죠. 또 여자들은 계속 그 마음의 고통과 자녀에 대한 고통과 수고의 짐을 지고 또 집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보살피면서 그 남편만 바라보는, 또 남편 바라보는데 남편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학대받는 그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교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고 인도도 힌두 문화권 속에 아예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계급화시켜서 차별하는 그 종교가 있는 것이고, 이슬람권역은 여자들 더 불쌍하더라고요. 눈밖에 못 내놓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 가려가지고 꺼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면 여자들 그 속옷이 그렇게 화려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놨기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 우리가 자연 만물 볼 때 참 아름답구나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고 치유가 되어지는데 여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데 매스컴 같은데 아름다운 사람 나오면 좋아하죠. 그건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권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괴롭히려고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 다 가리고 몸 전체 다 가리고 여자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계속 여자를 죽이는 것이죠. 거기서 또 남자들을 막 테러 감행합니다.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막 끌고 가는 시대인 것이죠, 지금. 이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인간은 복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 땅에 어떤 종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 죽이는 종교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성불해라. 그 말이 네가 신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또 새로 나오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운동도 뉴에이지도 뭐라 그런 거냐?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면벽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도를 닦는 이유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네가 나를 닮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있습니다.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많은 동물의 창조,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지금 막 동성애 이런 게 막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부터 중간성이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부터 여자성이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자꾸 여자 같은 행동을 한다. 나는 원래부터 그랬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우상숭배 오랫동안 하면은 이 성을 영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 동성애가 지금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시대 때에도 그게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리로 갈 때 파괴되거든요.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어진 형상, 순리대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모든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마귀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못 본다면은 마귀한테 그대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빛으로 오신 그분만이 그 사실을 분별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 동성애 문제가 들어온 사람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시면 그 모든 사단의 전략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나님 믿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란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먼저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지 아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자녀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아들로, 자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으로 또 지으셨어요. 하나님 대리 통치권자로. 시편 8편 4절,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계획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 뱀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옛 뱀이 이 사실을 보고 알고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요? 복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2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사실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계시는가요? 잘 안 되어지고 있죠. 그죠? 왜 안 되어집니까? 그 안에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언약 붙잡고 지속적으로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인생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셔야 되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인간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간 진 열매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 먹게 하셨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하와를 보고 내 뼈에서 만들었구나 다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둘이 벌거벗고 살았지만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서 부모를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 창조의 원형을 에덴 동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받아야 되는가? 이 창조의 원형대로 사라지는 쪽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요?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1강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내 자신의 치유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인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까지 아픈 건 아니었지만 이미 우울증이 와서 약을 좀 한 4, 5년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회복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 마음도 회복시켜주시고 육신도 회복시켜주시고 내 생각을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걸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셔 너무 창조를 멋지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이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원형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을 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형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 저주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잘 몰랐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옛날 이 성경 볼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대로는 못 삽니다. 오래 못 참거든요. 나 온유하지 않거든요. 나 시기 많이 하거든요. 내하고 다 반대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지랄을 하고 경상도 말로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고 지성질대로 돌아다니고 죄지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잘 돼도 하나님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시기 질투 많이 하죠. 우리 친구 제가 구원받았다고 니는 내보다 잘 살기도 더 잘 살고 신랑도 직급도 높고 아파트 평수도 더 넓은데 왜 교회까지 갔냐고 우리 솔직한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탕자의 비유에 맏아들 같죠, 그죠? 자기 동생 돌아왔는데 생명 살아난 것보다 화가 나가지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교만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아요. 제가 너무 무례함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댁이나 남편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할 때에 현모양처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 무례히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영역에, 각자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유익을 많이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내지 않습니다. 네, 뭐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집어엎으면서 성은 내셨지만 나에게 와서 계속 성내는 분이 아닙니다. 두드려 패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그분과 함께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내 안에서 끝까지 견뎌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좋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날 때 그분 앞에 마음껏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 자신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이 상하셨거나 지금 내가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나는 이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존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어진 자에게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그분 만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어진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